오늘은 73주년 6.25 전쟁일입니다. 6.25 사변으로 불리기도 했지만은 언제부터인가 영어권이나 세계가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까 우리도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의 나라 말하듯이 한국전쟁이라 하는 표현은 그렇게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우리 보고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죠. 우리에게는 사실 민족 상잔의 6.25 전쟁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상잔이라 하는 것이 서로 잔혹하게 잔인하게 해치고 멸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잔이 한자로 잔인하고 해치고 멸하고 없앤다 그런 한자어입니다. 민족이 서로 그렇게 했던 날 시작일이었죠. 6.25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휴전입니다.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휴전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 전쟁 중에 잠깐 전쟁을 멈추고 있는 거죠. 언제 전쟁이 터져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끝낼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정치가 답을 주어야 하는데 70년 동안 정치는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요. 그걸 예사로 생각하고 의례 교회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교회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건가? 정말 그럴까요? 지금도 북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지금도 북한에 실제적으로 북한 지하 세계에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고 돈을 또는 먹을 것을 약품을 뭐를 전해주고 있는 수많은 북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정치가 변하기보다도 주민들 속에 예수 복음과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북쪽에 무엇인가가 계속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거죠. 독일과 우리가 기독교적 배경이 좀 다릅니다만은 동독, 서독 통일이라고 하는 게 그 세기사적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게 동독 교회와 서독 교회가 활발히 교류했고요. 서독 교회는 1년 예산의 40%를 동독 교회에 후원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서독 교회 지원으로 동독 교회는 가난한 중에도 그 서독 교회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봉사활동과 백성을 섬기는 일에 엄청나게 기여했고 동독 정부도 교회를 그냥 강압적으로 마음대로는 못하게 하면서도 동독 교회가 그 동독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동독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분단 속에서도 또 동독교회와 서독교회는 자매 결연을 맺고 있었고 교회의 날에 서로 만났고 또 교회 회의, 종교 회의를 통해서 동서독 간의 지속적 교류와 접촉을 하고 있었어요. 정치는 만날 수 없었지만 교회를 통해서 독일인들에게 우리는 한민족이다. 독일의 민족의식을 심어주었고 결국 이것은 독일 통일에 기여한 여건이 되었다고 세계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은 너무나 안타깝죠. 남북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대화 창구를 막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도 남북 교회가 단절되어 있거든요. 동독 서독 교회는 성경도 같은 번역 성경을 같은 찬송을 사용했다고요. 그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는 북한 성경, 남한 성경 다릅니다. 찬송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그냥 북한의 지금 말과 우리 남한의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 사회, 교육 완전히 이질화된 타 문화 같아요. 타 민족 같고. 이게 이제 남남처럼 살려고 하는 것처럼 남북이 그러고 있거든요. 오늘 6.25를 상기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석수중앙교회 북한 선교에 대해서 북한 이주민들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좀 북한 선교 쪽에도 더 많은 관심과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다져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민족 통일을 소망하면서 작은 것부터, 밑바닥에서부터 다져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선교할 뿐인데 그것이 북한 주민에게 어떻게 쓰이게 될지, 그리고 그 사람들 심령 속에 어떻게 파고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떻게 이것이 자라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또 늦었어요. 그리고 또 늦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 밑바닥에 신앙과 도움을 같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앞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몸으로도 우리가 당해야 되고요, 돈이 끝없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비판이 있죠. 언제까지 퍼주기만 할 거냐고, 그런 비판도 들을 각오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굴다리 내려가서 안양대교에 가서 오른쪽으로 딱 틀면은 타이어 가게가 있어요. 그 옆에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주영광 비전교회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교회도 좀 봐달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니시면은 남의 교회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다른 교회가. 그냥 예사로 보지 말고, 저 빌딩, 저 낡은 건물에 있는 교회, 또는 지하에, 우리 동네도 지하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 번쯤 기도도 해주고, 정말 마음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가서 이런 교회는 어떻게 뭐가 되나 하고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런 사랑이 좀 있어야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대교 가시면은 오른쪽으로 딱 가면은 주영광 비전교회가 낡은 건물의 3층에 있어요. 2층에는 절이에요. 절하고 교회가 아주 사이좋게 그렇게 둘이 지금 있는데, 그 주영광 비전교회가 박태수 목사님이시라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목사님이에요. 지난번에 지금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잠깐 나가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회의하고 물품 전달하고 후원하는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장로님으로 선교하고 북한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내놓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일하다가 지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은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순교를 각오하고 이 한 1년 정도 지금 개척한 지, 여기에 자리를 잡은 지 1년 조금 더 되나요? 그리고 저희들 아직 후원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영광 비전교회의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후원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올해 정책 당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탈북 주민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세트민이라고도 했고 탈북 이주민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어쨌든 탈북 이주민처럼 이렇게, 그게 아마 공식 정부 용어로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지금 한 명이, 예를 들어 탈북 이주민 한 명이 북한하고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족도 있을 수도 있고요, 친인척도 있고요, 자기가 살던 주변의 사람들이 북한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 연락은 안 하지만 그래도 연락이 되는 사람은 전화 통화도 지금 하고 있고요, 돈도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5명, 10명이 연결되면은 탈북 이주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10명 이상 북한 주민을 알고 있다면, 물론 일일이 다 연락은 안 될지라도 지금은 3, 40만 명 그 북한 주민하고 교류가 되고 있고, 이따가 보면은 나중에는 100만 명 이상 북한 주민하고 한국에 와 있는 탈북 이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편지가 오고 가고 돈이 오고 가고 서로 뭔가가 오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지 알아요? 북한 주민들 속에 나만의 실상이 알려지고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북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했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치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할 것이다. 북한 사람들 속에 예수 복음이 파고 들어가게 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비판도 있고 혹도 그런 일을 통해서 혹시 사리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 때문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될 길을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6.25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박태수 목사님처럼 북한을 위하여 지금 목숨을 내놓아 버렸다고요. 언제 암살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간다 이거예요.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저도 아마 부모님에게서부터 그대로 믿음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만약에 10대 시절이나 20대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잘 되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뭔가 잘 풀리고 복 받고 어쨌든 뭐 세상적으로도 성공도 하고 그런 꿈이 있으니까 또 신앙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또 누군가 전도할 때에 너 예수 믿고 십자가 져라,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고 아마 그렇게 꼬셨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 믿을 거라고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잘 되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더 성공하고 싶어요. 더 강건해지고 우리 가정, 자식들,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는 일터, 내 직장 다 잘 되기 바라지.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 길을 가고 죽을 길을 가고 아프고 병들고 뭘 하면 실패하고 그런 길 가고 싶냐고요. 고난받는 길, 맨날 눈물 흘리는 그런 길 누가 가고 싶으냐고요. 다 잘 되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길은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있죠. 왜? 세상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좋다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부자 좀 안 되어도 뭐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지 못해도 나는 그런 예수 안에 믿음을 지키면서 혹 고난의 길이 있고 십자가 길이라 그러고 눈물 나는 길이지만 나는 그 예수 믿는 길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은 고난이 당연하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세력보다 훨씬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거죠.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게 도리어 영광이라 생각하고 도리어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내 안에 은혜가 되어서 도로 주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분은 누구냐?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그 위에 11장 10장 28절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몸과 영을 다 죽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세상한테 겁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앞에 말씀 한번 보실래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또 그 뒤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고 세심하게 살피시고 사랑하고 지키시는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살피고 있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몸만 건드리고 몸만 힘들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무서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겁먹고 떨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만 의지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은혜인지를 도리어 우리는 고백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봅니다. 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은 그 신앙도 자꾸 막 다 까먹어 버릴 것 같고 신앙도 포기하고 싶고 예수님에게도 막 부인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니까요. 사람이 다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고 편안한 삶을 선택하려고 하니까요. 하지만은 복음 버리고 예수 부인하고 믿음 떠나서 뭔가 얻는 게 그렇게 좋을까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 떠나서 뭐 잘 되는 거 편안할까요? 도리어 더 두렵고 이게 언제 무너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 더 겁나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당하거나 좀 어려운 게 훨씬 더 내 삶의 행복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으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어떤 삶의 자리, 어떤 고난의 자리라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거죠. 정말 오직 예수 한 분 바라보고 가는 삶.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외할머니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집안이 참 예수를 아름답게 믿는 집안이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되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경남 고성군 내에 예수 믿는 남자를 소개받고 싶어도 그렇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고성군 내에. 그래도 수소문을 하고 또 알아보고 알아봤더니 어느 날 경남 고성군 회암면 농명리 314의 3번지 우리 큰 집 주소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거기 살았죠. 거기에 한 총각이 있다고, 예수 믿는 총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알아봤더니 가난하기는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집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 그 제일 큰 형님은 6.25 때 19, 20살에 군에 갔다가 실종이 돼가지고 사라졌고, 그 밑에 이제 둘째 형, 저희 큰아버지 계셨고, 저희 아버지 이제 막내, 그 다음에 여동생이 하나 있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저는 어릴 때 제가 살던 집이 시골의 집이 그냥 우리 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시골 그냥 전형적인 농촌 마을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 다 자기 집이지. 그냥 뭐 우리 마당 있겠다, 뭐 그냥 벽돌 싸가지고 뭐 흙벽돌 싸서 집 하나 지으면 우리 집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제가 6학년 때 알았다니까요. 이게 우리 집이 아니더라고. 시골에, 세상에 시골에 널린 게 집인데, 빈집도 있는데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 집이 아니고 김씨 집에 그 김씨 종가의 뭐 집이래요. 그게 우리가 그래서 세를 내고 살고 있더라니까. 6학년 때 제가 그걸 알았다고요. 아니, 그 어린 마음에도 널린 게 집이고 아무데나 지면 집인 거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집도 없이 살았나, 세를 내고. 물론 세는 1년에 쌀 한 가마니였어요.
쌀이 아니고 벼. 딱 다작한 날에 모아놓으면 어느 날 누가 그냥 쌀 딱 그 한 가마니를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그냥 새였어요. 그냥 사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지 그 시골에 널린 시골 마을에 우리 집이 아닌 그 가난한 집에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왜? 예수. 부잣집 연결도 오고 그것도 뭐 오빠를 통해서 누가 다 그런 집 있었지만 오직 하나,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믿는 총각 한 명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게 왔다는 거예요. 고생, 세상의 모든 고생,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예뻤던 우리 어머니인데, 그렇게 고우셨던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걸 고생으로 생각 안 하신 거 있죠.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제가 6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시골 교회에 그냥 집사인데 교회에 목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주일 낮 예배, 밤에는 옛날에 밤 예배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설교,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까지 다. 그 다음에 성도님들 혹시 추도 예배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서 다 그 추도 예배 해드리고 10여 년 동안 딱 정확하게 제가 중학교 3학년 10월까지 그때 우리 교회 처음으로 그 시골 교회에 담임 전도사님을 청빙을 해가지고 교회 지어놓고 사택 지어놓고 새 교회 짓고 처음으로 사택을 짓고 그리고는 전도사님을 모시고 아버지가 물러났던 거죠. 그 10여 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에서 보필해 가면서 해왔던 그 눈물의 시간들, 그게 그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후에 어머니가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그 시골 마을에서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 그렇게 부자셨어요? 있으면 좀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다 쓰셨어요. 없어. 어머니가 워낙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사이에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벌어놓은 걸 다 썼는데 수억을 어머니가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벌어놓으셨다고요. 저희들이 참 편했죠. 어머니 덕분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었고 오직 예수. 가난하고 힘들고 어머니도 많이 아프셨어요. 늘 어릴 때 제 5살, 6살 때부터 기억이 늘 어머니가 아프다 그랬고요. 병원에서 직접 그 왕진으로 오셔가지고 링거를 맞고 계셨고 자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보따리를 또 들고 장사를 하고 온 걸 돌아다니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고 나중에 정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까지 오직 예수 한 분, 오직 예수.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 안 하고 눈물의 시간을 눈물이라 생각 안 하고 새벽 4시만 되면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6시에 돌아와서 또 집안일을 또 해내고 그 평생의 어머니 삶을 제가 잊지를 못하죠. 이게 예수 안 믿으면 잘 풀렸을 사람인데 모든 어머니 친구들이 판사, 검사, 어디에 뭐 병무청장에 막 하시는 분들 제가 나중에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 이름이 김신자인데 어릴 때 이름이 김미애예요. 그래서 미애야 네가 대학을 가고 네가 판사가 됐어야 되는데 다 그분들이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런 어머니가 그 시골 바닥에 촌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는 누리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사는 그게 좋았어. 그 시골에 와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고 간 거죠.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제자는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 지는 거고, 예수님 고난 받으셔서 우리도 고난 같이 받겠다. 이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요. 그리고 네 목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도로 목숨을 잃어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자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여러분 각자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더 넓고 깊은 의미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는 내 삶의 어떤 연약한 육신이나 내 평생에 지고 가는 나의 어떤 지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 십자가를 알 수 있어요. 가족들 중에 혹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또는 사업하시거나 직장생활하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결국은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손해를 봐가면서 온갖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 때문에, 복음의 사명 때문에 끝까지 감당하려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들, 지금도 선교하러 가 있는 분들 중에 그런 고난을 겪는 분도 있고요. 100년 전, 100몇십 년 전 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그 선교사들 묻혀 있는 거 봐요. 1살짜리, 2살짜리, 그애 태어나서 3개월 만에, 한 달 만에, 그 미국에 있었으면 얼마든지 치료받고 아무렇지도 않을 아이들이 이 조선 땅에서 낳았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되어서 풍토병에, 그리고 출산하다가 또 죽고, 그런데도 한국을 안 떠나고 자기 목숨을 이 땅을 위해서,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신 선교사님들이 있다니까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조선 땅에 자기 목숨을 걸어버렸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실제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거든요. 우리 제자된 우리들 주님 걸어가신 길 함께 따라갑니다. 믿음의 길 따라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많이 겪어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도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도 또 내 이름 아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6.25 때문에 남북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이 민족의 아픔을, 여러분 우리가 북한 주민을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의 권력자들을, 그 북한 사회를 끊임없이 독재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거지. 사랑하는 형제라고요, 북한의 주민들은. 이번에 퓰러 신학교의 총장님이 지금 한국에 방문하셨던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퓰러 신학교는 미국에서도 보수적 신학교입니다. 퓰러 신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에는 총신대, 우리 합동측의 교수님을 많이 해요. 그만큼 거기가 약간 신학교도 보수적이고, 또 거기서 공부했으니까 또 한국에서도 보수적 신학교에서 또 강의하시고 교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최초의 흑인 총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미국에도 진보적 신학교는 벌써 흑인 총장님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백인으로 똘똘 뭉친 미국 사회라 흑인에 대한 벽이 얼마나 높은지, 신학교조차도, 교회조차도 흑인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퓰러 신학교가 흑인 총장을 세웠으니 세계적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계에서는. 한국에 또 왔더니 기자들이 최초로 퓰러 신학교 흑인 총장님 되셨는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 인종도, 언어도, 혈색도, 그 어떤 것도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정죄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고요. 깊은 얘기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고, 북한의 수많은 주민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한 형제라니까요. 대한민국, 이 한민족의 한 뿌리 안에 있는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 북한을 지고 가려면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가야 될지, 어려움이 있지, 고난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수많은 몫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기꺼이 달리게 지고 가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고
함께하고, 개인적으로는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의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이 민족을 기억해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어떤 고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하는 찬양. 내 아픔, 내 눈물, 내 고난,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를 때에 주님이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한 번 더 합시다. 아바라 부를 때까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고난받을 때 불을 거이러 우리 아버지, 그가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가 내 부를 때 들어주실 겁니다. 힘든 시간 보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주 예수 믿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민족의 고난 중에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교회가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이 민족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프신 분들 중에 우리 주의 권능이, 주의 이름 부를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부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고 부를 이름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연약해 하는 모든 것,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의 생명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도 진정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온 세계 역사에 주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름 아시는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힘든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오니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